오늘 수요예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고, 본문의 말씀이 다소 길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배경의 다른 그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구절들이 참으로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에 근거한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해 같은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구절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요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들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모순된 모습의 구절들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화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해 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그 이해가 아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세상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씩 해 나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거부하든 말든 사람이 거부하든 말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진 바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연합이 되는 모습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과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인화 되신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시는 자,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창세기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창세기의 첫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목표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사흘째 되는 날, 7째 날이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첫 번째,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 이적을 베푸시더란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잔치를 잔치답게 완성시키는 예수님. 그 안에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진정한 참된 안식, 그리고 온전한 잔치로, 온전한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 그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개의 항아리였죠. 그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 아무리 그것에 채우려고 하고 부으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흉내는 내지만 진짜 참된 행복과 안식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힘과 재물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들에게는 만족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6개의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7번째 항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뭐합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그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기쁨의 잔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지죠. 저는 그 에피소드의 제목을 예수님의 성전 파괴다라고 그와 같이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옛 성전인 율법과 인가율을 무너뜨리시고 참 성전이신 당신의 공로로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공포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전 청소는 그 옛 성전인 율법이 부정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이 완성되어지더라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그리고 2장이 그와 같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의 간원이요 유대의 선생이었으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마어마한 유황과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가 가지고 왔던 유황과 몰약은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양이었냐면 그 나라의 왕을 장사 지낼 때 쓸 만큼의 양을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데서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가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에 적합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갖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느닷없이 그에게 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사건은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댐댐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 결과물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여러분들 바로 무슨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관원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였고 그 속에서 어떤 자격이나 열심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다시는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아니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뭘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전부 다 세상의 인가율로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참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늘의 생명의 떡을 세상의 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늘 먼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이거 10개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라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받게 될 복에만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여인에게서 여러분들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마귀가, 빛과 어둠이 여러분들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었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비추어 버리자 그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서 참된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가 그 빛이 자신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란 거예요. 세상의 안목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아니했어요. 왜요? 그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새 빛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엄습한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어떤 초조함도 어떤 불안도 모두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세상에서 그 거울에서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슴없이 진짜 하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말 참된 생명이요 참된 생명의 떡이 오셨노라라고 그와 같이 마을에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빛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자꾸 인가율로 계산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온전한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장과 4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완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 3장과 4장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딱 하나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율법의 지킴, 그 열심으로, 그 됨됨이로, 그 업적의 결과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만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3장과 4장의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라, 나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넘어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그렇게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핵심으로 여러분들 이 5장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38년 된 환자의 고치시는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우리들에게 힘이 조금 남아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합니까? 그 물이 요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무엇인가를 완성하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을 느껴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마치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이 세운 계획은 여러분들 그만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부족한 인생이라서 여러분들 그런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온전한 계획,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나는 패배한 인생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세운 계획, 자신이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소망의 나라,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한 자신의 좌절을 맛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세워놨던 인생의 계획을 마치 서포트,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패배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와 같은 속단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실패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시고 함부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제가 저희 아들을 지금 열심히 양육하고 있죠. 제 계획 안에서, 제 틀 안에서 열심히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인생을 먼저 살아오면서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서 부족했는지를 아니까 그 부족함을 그 자녀에게 채워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안 아버지는 그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자녀만큼은 그 부족한 것이 없게끔 계획을 세우고 그 아이를 양육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나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건지를 알고 그 자녀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싶어 해서 그 자녀의 교육을 세워놓고 그 교육의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인간의 인생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가 세운 그 계획에 따라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들 뭐합니까? 때로는 훈계도 합니다. 때로는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들 그 몸에 아픔이 느껴질 만한 매를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 명의 그 영혼이 한 사람도 그렇게 쉽게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7장에서 6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땀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과 풍부함과 풍요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고의 빵을
얼마나 눈물의 빵을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들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은 이만큼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좋은 배경, 지금보다 더 넓은 환경을 우리는 늘 꿈꿔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인간의 수고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그 인생에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들 없을 때 감사가 나와요? 풍요롭게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있을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땅의 것이 있든지 없든지 늘 12광주리가 남아있는 그 풍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율법을 자꾸 드러내더란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의시하고 싶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유익이 남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자꾸 꿈꾸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7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즉 다른 말로 옛 성전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정성스럽게 성전에 물을 갖다 퍼부었지만 자기들의 힘을 사용하였지만 여러분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없더란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원으로 열심히 붓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8째 날에 내가 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첫 번째 가나안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이 7장까지의 총괄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가늠한 여인의 이 여인의 사건도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왜 아닌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이 요한은 여러 가지의 그림을 통하여서 이 독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요한은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은 참 행복은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옛 성전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이 율법이니까 오직 참 생명이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행복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오직 하늘의 떡으로만 주어지게 된다는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 그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왔던 그 초막절의 배경을 통하여서 그 맥락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잘 그려보세요. 잘 그리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한 편의 드라마가 머릿속에 딱 그려질 겁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대장금 했었을 때 시청률이 가장 높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여러분들 직장인들 출근 시간이 가장 빨랐던 때, 남편들이 가장 퇴근이 빨랐던 때가 바로 대장금이 했었을 때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머릿속에 그림들을 쭉 그려가면 이제 이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도대체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라는 그와 같은 설레임과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그리시면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율법과 은혜 이 둘이 어떻게 화해를 하여 구원을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내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이 바로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부요를 비우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는지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미리 힌트로 주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 나머지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주님은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감람산으로 가시더란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그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내가 무리라고 외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옛 성전인 율법을 부정하시고 참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7장의 옛 성전과 비교하여 또다시 이제 성전으로 배경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참 성전인 예수에게 부정이 되는가를 여러분 오늘 찾아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여러분들 간음 중에 잡혀왔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단 말이에요. 간음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 중에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간음 중에 잡혔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부끄러웠겠습니까? 나중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여러분들 그런데 남자는 뭐 했어요? 이 압사비는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간음하면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율법에 의해서 둘 다 여러분들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못된 놈이에요. 이 도망가고 여자만 붙들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율법의 대명사에 누구에게 잡혔어요? 해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의 근거로 가늠한 여자들을 쳐 죽여야 한다는 그 율법의 근거, 율법의 대표자들에게 여러분들 이 여인이 발각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여러분들 뭘 하는 자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은 참소하는 자다란 거예요. 율법은 자꾸 남의 허물을 고발하는 거예요. 남의 부끄러움, 남의 치부를 여러분들 자꾸 뒤집어서 자기를 의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성경의 이 현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쩝니까? 한쪽에는 이제 완전히 죽음을 자명하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여러분들 그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자타가 공인 아닌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참소하는 자들로 여러분들 그곳에 전부 다 서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참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이 마귀의 특징.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헐뜯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돼요. 남 헐뜯으면 안 돼요. 특히 없는 자리에서 비방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율법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네 형제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네 형제를 사랑해. 그게 바로 율법에 들어있는 은혜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비방하거나 자꾸 참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다? 그래요. 그것을 잊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죄, 그 마귀의 특징이 자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내 형제를 봐주지 못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내 아비는 원래 마귀였다라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 하늘의 기업을 받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죄가 끊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성령의 비에 적심을 받았어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하루도 못 넘겨요.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요이똥 저 문 열고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바로 누구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와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내로는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참 우리 교회 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습니까? 네? 그래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귀의 이 특성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남, 다시 새롭게 창조됨의 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율법, 한쪽은 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죄인들은 남의 잘못이나 허점을 들추어내어서 참소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보하게 하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방어 혹은 통제 성향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요, 그게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고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늘 남을 참소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참소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절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는 나의 아비는 마귀였구나. 나는 마귀에서부터 시작했구나. 그걸 아는 자가 자신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소자들은 죄인들의 특징은 절대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킬 수 있어. 내가 지켜서 반드시 나는 그곳에 가고 말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가치관을 여러분들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그만한 힘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에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환각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결국 율법의 진리를 곡해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과 은혜의 사다리가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영원히 건널 수 없고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큰 웅덩이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되셔서 이제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바로 천국의 소망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로부터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로 생각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키었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만의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자, 오직 예수를 바라본 자, 그들의 눈에만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다리 바로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비유로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내가 너에게 넘어가고 나도 너가 불쌍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가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움을 좀 알아주라라고 지금 나사로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위치예요? 바로 그 부자들이 있었던 여러분들 그 불기둥 그곳에 우리가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이 빛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서 영원히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었군요라고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에게 이제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더란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사다리가 보이더란 것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바라본 자들만이 그 좁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가 눈에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서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무엇만 기억하면 돼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것만. 나는 날마다 참소하는 자. 나는 날마다 마귀의 특징, 죄인의 특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가 내게 어떻게 부어지고 내게 어떻게 그 사다리가 내려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보세요. 그것을 경험하시고 맞아요 목사님. 진짜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진실된 간증이 그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금처럼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곳, 죄된 곳을 씻겨내고 살려낼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